얼마 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가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는 연기를 매우 잘했으며 평소에도 굉장히 털털한 성격으로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많은 호감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자신의 명성을 쌓아갔던 이 배우는요, 마약을 했다는 뉴스와 함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많은 언론은 그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는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죽음이 되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창 잘 나가던 인사가요,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루아침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명인이 얼굴이 화끈거리는 짓을 해서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일수록 한번 쓰여진 오명은 좀처럼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버티고 버텨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자리에 올랐을 텐데 추락은 너무도 쉽게 일순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지금 잘 나간다고 욕심 부리지 마. 그런데 이런 불상사의 원인 중 99%가 지나친 욕심이나 그럴 때 욕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욕망과 욕심은 인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명력의 원천이자 살아가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인간에게 욕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발전된 문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살아 숨쉬는 한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올랐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달리했던 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로 호령한 바벨론의 왕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양부인 모르드게가 바로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누구 하나 욕심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니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있으니 지금은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보겠다 기대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요, 욕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행동은 추진력을 상실하고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인생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추진력으로서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이 도를 넘어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이 쏟아나는 것이 바로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만 따라 살아가 죄를 지을 때 내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오늘 본문 19절은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 설교에서 폐위된 와시들을 대신해서 누가 왕후가 되었습니까?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왕후를 뽑기 위해 수많은 처녀를 불러 모았고 그 중에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요, 또다시 처녀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져서 이쁜 처녀들을 모조리 데려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처녀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죽기 전까지 향락에 빠져 살았던 왕이라고 역사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를 욕할 일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욕망이요, 인간의 본성인 죄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이 욕망이 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욕망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욕망이 사로잡힌다면, 모든 사람이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 인간은 이 욕망을 다스리거나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인인 우리가 욕망이라는 치명적인 사슬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앉은 에스더는 어땠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요, 수많은 여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자리가 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았으니 그녀도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은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느니라. 아멘. 에스더는요, 여자라면 누구나 앉고 싶었던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여자가 된다는 것은요, 절대 권력자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자식이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후의 자리였어요. 그렇기에 누구보다 에스더의 경우는 그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후가 된 후나 왕후가 되기 전이나 변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모르드게를 아버지와 같이 여기며 그의 모든 말을 따랐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민족 배경이나 친척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양부로 여겼던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을 따르기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요, 결혼을 먼저 하신 선배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면 자식 때의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고 변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식은 품 안에 키울 때나 자식이지 좀 컸다 싶으면 제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부모 곁을 떠나게 마련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도 제 부모님의 품 안의 자식이었고요, 결혼을 한 이후 슬쩍 부모 곁을 떠나 제 뜻대로 살고 있고 부모님도 저를 인정해 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결혼을 하였습니다. 능력을 가진 왕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부로 여겼던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가 가진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딸같이 키워준 모르드게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서 함께 고생하며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모르드게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이 모든 삶이 자신이 이룩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 줄 주님의 모습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다르게 좋아졌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축복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드디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서 믿음으로 키워준 모르드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겸손함으로 모르드게가 한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올랐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욕망을 채우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은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자. 좀 오타가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본문은 다시 대궐문에 앉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모르드게를 바라보고 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모르드게는요, 왕후 에스더의 후광을 의지하지 않고 말단 관리로서 왕궁의 대문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그의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바보 또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요즘에는요, 부자 부모도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내 가족이 가진 능력도 내 능력이 되는 시대이기에 비단 현재뿐만 아니라 오래전에는 더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을 목격합니다. 당시 문을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해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일을 하면서 여기 문을 지키면서 그들이 꾸미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빅단과 데레스가 왕의 넷이로서 왕의 침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왕에게 원한을 품었는지는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때 배경을 좀 살펴보면 궁중이라는 곳의 환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중이 어떤 곳입니까?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새로운 왕비의 간택과 함께 신흥 권력 집단이 등장했다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력 집단이 몰락하는 상황 또한 궁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락하는 권력 집단은요, 그 열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번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 암살이었습니다. 왕이 암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따르는 권력자들이나 또한 왕후들, 자녀들의 위치 또한 위태롭게 됩니다. 그것을 안 모르드게는요,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이를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에스더에게 알렸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백했습니다. 서로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리라. 조사 결과 암살 계획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됩니다.
에스더가 분명 누구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습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암살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암살 계획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모르드게가 아무 상도 없이 암살을 계획한 두 사람만 나무에 달려 처형당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아도요, 찾은 금액의 20%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죽을 것을 살려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처리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조용하게 일이 처리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암살 모의가 모르드게에게 발각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사건의 해결자에게 아무런 시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게 저는 여겨졌습니다. 아마 모르드게 개인으로 보더라도요,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권력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사건을 그냥 두지 않고 출세를 위하여 움직였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크게 알리고 보상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적절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작은 상보다 멀리 있는 더 큰 은혜를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모르드게의 공로가 가볍게 넘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에스더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단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던 왕이 궁중일기를 가져와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어봅니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요, 3절에 그 공로로 그가 받은 상이 무엇인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왕은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으로 하여금 유대인 모르드게를 더욱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장 1절에 그날 밤이 바로 누구의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때를 고집합니다. 우리의 때를 너무도 고집하기에 우리가 짓지 않아야 할 죄들을 짓고 살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묵묵히 따르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거두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앞에 어떤 보상이 없어도, 당장에 어떤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했던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참된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죄로 물들어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하여 후에는 그는 자신이 곁에 두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죽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죄를 짓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왕후가 되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던 그 자리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권력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지키며 충성하였습니다. 후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더할 것 없는 축복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따라 눈치 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고 선한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어떤 일을 해내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손안에 잡히지 않는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와 같이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묵묵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묵묵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